오늘 설교 제목은 자연을 살리자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쉬운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아시죠? 아세요? 아시죠? 노아의 방주로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가족뿐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렇습니다. 노아의 방주로 구원받은 것은 노아의 가족만이 아니라 방주에는 정결한 짐승도 타고 부정한 짐승도 탔습니다. 새도 타고 뿐 아니라 땅에 기는 것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다 들어와 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연도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이레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과 같이 자연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사랑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연과도 함께 살아야 합니다. 노아 방주에 짐승들도 탔었습니다. 자연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함께 방주를 타야 할 자연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살 수 없다고 막 소리칩니다. 아파. 숨을 쉴 수 없어. 숨을 쉴 수 없어. 너무 힘들어. 사람만 그렇게 애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그렇게 힘들다고 애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으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서 바울은 일찍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그랬습니다. 자연을 살려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을 살려야 한다. 뿐 아닙니다. 자연을 살릴 뿐만 아니라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살아야 한다. 그렇습니다. 사람만 살아만 안 됩니다. 그렇다고 자연만 살아도 안 됩니다. 사람도 살고 자연도 살고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살고 모두가 다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자연은 마음대로 훼손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자연을 살려야 할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자연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연을 사랑하고 또 자연을 살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여러분, 자연은 그냥 그대로 자연이 있었다. 그것 아닌 것입니다. 자연은 사람이 지었다. 그것 아닌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 지으셨습니다. 자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에 하나님이 지어주신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의 주인이 아닙니다. 마치 인간 뭐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잘 지키고 관리해주고 육성해주는 청지기와 같은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자연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아무렇게나 자연을 지으셨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작품. 성경에 말합니다. 시편 104편 24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하나님 지금도 자연을 새롭게 창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지금도 자연을 새롭게 섭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 30절입니다. 주 영광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때를 따라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 27절 28절 말씀이십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랬습니다. 이것들이 다 주께서 때를 따라 식물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모든 피조물들이, 모든 자연들이 주께서 주신즉 저희가 취하며 주께서 손을 펴신 저희가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하찮게 보이는 들풀도 돌보시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상반절입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과 산도 하나님 손에 아래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편 147편 8절 말씀이십니다. 저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외여 비를 예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훼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기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연은 하나님의 기쁨이다. 아멘.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에 되니 아침에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자연을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을 다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므로 이 자연 모든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게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우리 모두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이 자연을 사람들은 훼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자연을 잘 보존해야 하는 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따라해 주기 바랍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지으셨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아멘. 두 번째입니다.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그렇습니다. 자연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연 그 자체가 하나님의 복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선물. 자연은 하나님의 복. 그렇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 복을 주었습니다. 생육하며 번성하는 복. 그러면 또 한 가지가 뭐냐? 자연 그 자체의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에게 이르시되, 아담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한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인간 삶의 터전인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육신으로 살면서 자연이 없이는요, 살 수 없습니다. 또 뿐 아니라 자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이 있기에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살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고는 공기가 있어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자연이라고는 물이 있어서 마실 수 있습니다. 자연이란 태양이 있어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연이 없이는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에 보니까 자연 하나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쪽에 누우시며 실마나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라 그랬습니다. 봄이 되면 산의 들에 꽃들이 핍니다. 그 꽃 먹는 거 아닙니다. 보는 것만 가지고 만족합니다. 여름에 그 많은 나무들이 무성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나무 가지들이, 그 잎들이, 큰 나무들이 우리에게 그늘이 되어줍니다. 그뿐 아니라 홍수를 막아줍니다. 또 가을이 되면 산에 붉게 쏘는 단풍을 봅니다. 모두 기뻐서 돈을 들여서 힘들여서 단풍 구경하러 갑니다. 그때마다 애쯤이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이 지으신 세계 노래를 절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연을 사랑하면 얼마든지 자연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글을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청계천 복원의 행사장에 제가 갔었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청계천을 복원했는지. 청계천을 복원하니까 공기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 열 섬유 효과, 악화 이게 해결해 줍니다. 사람들 즐거워합니다. 주변 경제가 살아납니다. 저는 인사 한 말을 통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욕심 때문에, 사람의 탐욕 때문에 훼손된 이 청계천이 사람들의 편리함 때문에 다리를 놓고 고가도를 놓고 이렇게 훼손된 이 청계천이 이름 그대로 청계천이라는 이름을 이제 다시 복원해서 고가도 헐고 복개도 헐고 완전 자연 그대로 청계천을 다시 살려놓은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인이신 이 자연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린 거다. 지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랬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야, 그 말 참 인사말 치고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연은 하나님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을 줍니다. 또 자연에 주는 더 큰 혜택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 속에는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습니다. 자연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리 욕심을 빼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을 보고 있으면 분명히 그곳에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 하시는 일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으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성령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들은요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했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도요 복음을 전하실 때 자연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이른 양의 비유, 참포도나무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 자료는 모두가 다 거의 다가 자연이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시다. 세 번째입니다. 자연이 주는 재앙. 자연이 주는 혜택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연이 주는 재앙도 있습니다. 자연은 인간에게 재앙도 줍니다. 자연은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혜택도 될 수 있고 인간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재앙도 될 수 있습니다. 첫 창조시의 자연은 좋은 것뿐이었지 나쁜 것은 없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것이었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과 자연은 함께 어울려 살았습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의 각 생물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자연 동물들과 짐승들과 어족들과 다 함께 살았다 그러죠. 자연이 재앙이 된 것은 왜 그랬을까?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졌기 때문에 자연이 혜택이 아니라 자연이 재앙이 됐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가 더해질수록 자연은 더욱더 큰 재앙을 줍니다. 인간의 죄가 더 관영하니까 노아 홍수라는 재앙으로 인류를 다 멸망시켜 놨습니다. 이 법칙은 오늘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은혜 주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자연에 주는 그 고통과 그 재앙 똑같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주 접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30년, 40년 전에 사용하지 않았던 단어들, 일리뇨 현상, 우리가 고등학교 다닐 때는 들어보지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대학 다닐 때도 들어보지도 못한 단어입니다. 집중호우, 지진급증, 사막화, 사막은 이제 사하라 사막, 저 중동 그쪽만 사막이 된 줄 알았습니다. 중국도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도요 사막화 될 수밖에 없다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 강산도 그렇게 물 많고 산 좋은 이 강산이 이제 물 부족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바로 기후온난화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기후온난화는 뭔가? 쉽게 말하면요, 나만 편하면 그만이야. 인간이 이기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많이 생산해서 더 많이 소유하겠다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도의 무저항주의자 간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연은 지구상 모든 사람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지만 단 한 사람의 탐욕도 만족시켜 주지 못한다. 자연은 모든 사람의 필요는 다 채워주지만 단 한 사람의 탐욕도 채워줄 수 없다. 자연 재앙은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봄이면 황사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어떨 땐 비가 오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산불이 나서 너무나 고통을 당합니다. 기상이변으로 봄과 가을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봄이 왔는가? 그랬더니 벌써 여름입니다. 가을이 오는가? 그럼 벌써 겨울입니다. 뿐 아니라 태풍으로 인한 자연재해는 환경폐해로 인한 인재 때문에 그 피해가 더 막심해집니다. 해마다 태풍으로 어려움을 당합니다. 미국은 이번에 할리케인 태풍으로 너무나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30년 동안 10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대형재해 사건 발생 건수도 50년도에 비해서 90년대에 4.4배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지구온난화와 무분별한 국토개발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발암 물질이 있는 것, 그럼 수입 생산으로 식탁이 위협받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인간이 자연을 지키지 못하고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재앙 중에 하나. 그뿐이 아닙니다. 광우병, 조류독감, 이런 일들이, 이런 신종 질병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연을 살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연을 보호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자연이 주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살리지 못한다면 자연을 통한 재앙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연을 지킴으로 자연이 주는 재앙을 막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연을 살리자.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을 살리자. 자연을 살리자. 그렇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두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상반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모양으로는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불어넣어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가서 그 영이 하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연은 인간의 고향입니다. 인간은 자연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살려야 합니다. 또 자연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람은 자연과 더불어 숨을 쉬고 자연과 더불어 먹습니다. 여러분 몸속에 자연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기가 자연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자연이 들어왔습니다. 물이 자연입니다. 여러분 몸속에 물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요 공기 없으면 못 살아요. 물 없으면 못 살아요. 그러면 자연 없으면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자연을 숨쉬고 자연을 마시고 자연을 먹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자연을 살리는 것이 인간이 사는 길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자연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자연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이 사는 길이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을 살리는 것일까? 자연에 손도 안 대는 것일까? 세상을 보면요 극단적인 자연 운동가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그냥 밥만 먹고 자연만 합니다. 그들 눈에는 사람도 안 보이고 자연만 보입니다. 나라도 안 보이고 자연만 보입니다. 자연만 봅니다. 과연 그것이 건강한 자연주의자일까? 또 어떤 사람들은요 자연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개발만 합니다. 개발만 합니다. 아파트 주택 단지가 없으니까 개발한다. 그럽니다.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음성의 길을 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성경적인 조화와 균형을 갖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다스림과 지킴을 동시에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사람이 할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다스릴 일이고 그 다음에 지킬 일입니다. 다스리기만 하면 안 되고 지키기만 하면 안 되고 다스리기도 하고 지키기도 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요 삶 속에 이 두 가지를 실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자연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폭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 26절 말씀이십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신데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잔잔케 하셨습니다. 또 인간에게는요 자연을 살리는 행동 지침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족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러셨습니다. 이 말씀은 잘 압니다. 디베레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남자 5,000명 분야가에 수만 명이 모였는데 배고파서 집에까지 가기가 너무 허기지니까 빌립에게 저들에게 뭘 갖다가 주라. 빌립이 말합니다. 여기는 광야입니다. 200데나리오 떡이 필요합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안드레가 말합니다. 어린 소년이 가지고 물고기 2마리, 보리도 5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 하시면 됩니다 하고 내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줬습니다. 남자만 5,000명, 분야가 수만 명이 원으로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먹고 남은 것을 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 뭡니까? 자연 훼손하지 말아라. 다 거두어라. 거두었던 12광들이 사실은요 12광들이가 중요한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너희 배불리 먹고 난 후에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자연을 깨끗하게 하라. 먹고 나면 부스를 거둬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뭐냐, 자연을 보호하라는 겁니다. 자연을 지키라는 겁니다. 자연을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 우리가 너무 배고프고 헐벗고 어려울 때 이 말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도 5덩어리 가지고도 남자만 5,000명, 분야가 수만 명 먹여 12광 남긴다 부자 되게 해주신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자연 훼손하지 말아라. 부스러기로 땅을 어지럽히지 말아라. 땅을 썩게 하지 말아라.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거둬라. 자연 보호하라. 자연을 사랑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 성경적인 자연 보호 운동에 앞장섭시다. 성경적 자연 보호 운동. 그럴 때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사는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적 자연 보호 운동에 앞장섬으로 자연도 살고 사람도 사는 지구를 만들자. 아멘. 아멘.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 뭘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정직한 것이 뭘까요? 자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천국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제일 정직한 거 최성규 목사 아닙니다. 사람 아닙니다. 제일 정직한 거 자연. 자연은요 콩 심으면 콩 나고요, 팥 심으면 팥 나고요, 안 심으면 안 나고요. 그뿐이 아닙니다. 거름 많이 주고요, 벌레 잘 잡아주고요, 흙 많이 돋우어 주면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고요, 거름 안 주고요, 벌레 안 접어주고요, 흙 돋아주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아요. 맺어도요 작아요. 자연은 정직합니다. 우리가 사랑한 만큼, 땀 흘린 만큼, 수고한 만큼입니다. 자연은 보호한 만큼 혜택을 줍니다. 교회가 자연을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성도들이 자연을 아름답게 보존하는 일에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는 자연을 구원합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셨으니 사람은 자연을 살리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또 추석날입니다. 하나님은 자연을 주시고 자연을 가꾸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다스리게 하시고 자연의 열매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진실로 어느 때보다 추석에 더 많은 느낌을 갖습니다. 더 많은 깨달음을 알게 합니다. 진실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작품인 자연을 사랑하고 아끼는 살리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